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처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 같아서 나누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깃들일 수 있고 깃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난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면서 한 입으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저주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유의 명절을 맞이하면서 성도의 언어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화로 알려진 이솝은 BC 6세기경의 사람인데 노예였습니다. 주인이 하루는 귀한 손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런데 이솝은 시장에 가서 여기저기를 둘러보다가 무엇을 샀느냐? 이것을 샀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소의 햇바닥입니다. 소의 햇바닥을 사가지고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는데 주인 이솝이 화가 나는 겁니다. 좋은 재료를 사가지고 맛있게 준비하라 그랬는데 햇바닥만 사가지고 요리를 했으니 화가 나겠지요. 그때 이솝이 대답을 합니다. 혀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의 유대요 진리와 이성의 기관이며 또한 신에 대한 찬양과 예배의 도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주인은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똑같은 소 햇바닥을 가지고 요리를 하는 거냐고. 그래서 화가 덜 풀려가지고 그 다음날 뭐라 하는 거 아니? 오늘은 시장에 가서 좋은 재료가 아니고 나쁜 재료를 사가지고 너하고 종들이 먹으라고. 이솝이 또 시장에 갔는데 무엇을 샀느냐? 어제같이 똑같은 소 햇바닥을 사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주인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묻습니다. 또 햇바닥을 가지고 요리를 했느냐고. 그때 이솝이 혀보다 나쁜 것이 또 어디 있습니까? 혀는 싸움의 원인이 되고 질투의 도구입니다. 혀는 고소의 장본인이 되고 분열과 전쟁의 근원이 됩니다. 같은 혀가 깨끗하고 귀하게 쓰면 아주 아름다운 것이 되지만은 같은 혀지만 잘못 썼을 때는 싸움의 불씨가 되고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우리가 창문으로 그 집을 들여다보면 대충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그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말이 더러우면 그 사람의 마음도 더럽습니다.
말이 깨끗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들은 이번 명절뿐만 아니고 천국 갈 때까지 언어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언어 생활 실패하지 말고 언어 생활 잘해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유대 관계를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은 성도의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쓸데없는 나쁜 말을 하지 마라, 그것을 교훈합니다. 쓸데없는 나쁜 말 하지 마라. 자,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이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 또 굴레 씌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을 하라고 우리 입을 지어줬잖아요. 입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수가 있고, 입이 있기 때문에 언어를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입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입을 잘못 사용하면은 죄를 짓게 되고 나쁜 데 쓰여지기 때문에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입 주신 거 감사해야 돼요. 이 사람이 굉장히 크죠. 이 입으로 음식을 먹고 이 입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잘 쓰면 굉장히 유익하지만은 잘못 썼을 때는 굉장한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은 복을 가져오기도 하고 화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말은 사람을 즐겁게도 하고 화를 나게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고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그래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그 신앙 고백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시느냐? 천국 열쇠를 주세요. 그런데 조금 후에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을 때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책망을 들었어요. 신앙 고백했을 때는 칭찬과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은 잘못 말했을 때에, 십자가 지지 마라 그랬을 때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에 달개 울음소리와 함께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베드로, 나중에 달개 울음소리만 들을 때에, 울음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면서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언어 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언어 생활 성공해야 됩니다. 실패하면 안 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불조심 강조기간이라고 써서 붙이고 다녔어요. 우리가 불조심보다 더 해야 될 것이 뭐냐? 말조심 강조기간 365일. 어느 날에도 불조심 안 하면 안 되고 어느 날에도 말조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제도 울산에 산불이 났고 어제도 21건의 불이 났는데, 이 불이 산을 태우기도 하고 집을 태우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태워서 죽이기까지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산불이 아니겠어요? 불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0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입술을, 말을 조심하면 그게 지혜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입술의 문을 지킨다는 것은 나가고 들어가는 이 말을 갖다가, 파수꾼은 뭐해요? 들어와야 될 것은 들어오게 만들고 나가야 될 것은 나가게 하되,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오지 말아야 될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게 파수꾼이에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입술에 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을 하면 하는 사람도 더러워지고 듣는 사람도 더러워져요. 선한 말을 많이 하면 선한 말을 하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아지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면 하는 사람도 은혜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되지만은 더러운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도 상처가 되고 하는 사람도 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어떤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에 부딪혀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트럭을 몰고 가는 사람이 창문을 열더니만은 나쁜 놈, 무식한 놈, 남에게 남을 괴롭히는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가는 겁니다. 자가용에 옆에 타고 있는 부인이 묻습니다. 당신 저 사람하고 잘 알아? 내가 저런 놈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당신을 잘 알고 그렇게 말을 할까? 나쁜 놈, 무식한 놈, 남을 괴롭히는 놈. 그랬더니 이 부부가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그래가 그것 때문에 이혼까지 했대요. 여러분, 부부라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내의 말이, 남편의 말이 남편에게, 아내에게 상처가 될 수가 있고 괴롭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지요. 본문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6절 말씀. 해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해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혀는 불과 같은데 작은 불씨가 막 산을 태우고 재산을 태우고 사람을 태우듯이 작은 말이 생애바퀴를 불사르고 그 말 때문에 지옥에까지도 던져질 수 있고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이 말씀하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언어 생활에 대해서 참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말, 나쁜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지요. 무서운 말 방심하면 안 된다 한번 포스터 보시겠습니다. 방심하면 무서운 불이 된다. 작은 불씨가 큰 무서운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방심하고 함부로 한 말이 그것이 남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화를 미치기 때문에 그 언어 생활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말할 때에 이건 비밀이래, 님만 알아리, 그게 님만 압니까? 절대 비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말할 때에 비밀이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을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언어 생활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이 말을 해놓으면 콩고물이 있고 팥고물이 묻으면 조만한 것이 큰 눈덩이처럼 불어나가지고 남들에게 큰 치명타를 주는 그런 일들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 야고보 사도는 혀는 불과 같아 잘못하면 자기 몸까지 불태우고 지옥에까지 던져지기 때문에 조심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열린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은 보좌, 서랍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을 보다가 자기 입술을 보니까 입술에 부정한 것을 알고 회개할 때에 천사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숯불을 갖고 오더니 이사야 입술을 찢어버리는데 아이 뜨가는 순간에 입술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대선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크게 영적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것을 가장 잘 전파한 사람이 이사야예요. 입술이 깨끗해야 크게 쓰임 받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꾼은 입술이 깨끗하지 아니하면, 입술이 더러우면 귀하게 쓰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쓸데없는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입 밖에도 더러운 말 내지 마라,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도의 언어 생활은 좋은 언어를 쓰도록 노력해라. 좋은 언어를 쓰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자 9절 말씀 한번 또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아멘. 이것으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남을 저주까지 해서 되겠느냐?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좋은 언어를 쓰도록 참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남을 위로하고 교훈하는 이런 말은 얼마나 점수를 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말을 골라서 해야 되는데, 입이 10,000개 있어도,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는 찰스 웨슬레가 가사를 썼는데, 10,000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입이 10,000개 있으면 그 입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우리 입이 10,000개입니까? 10개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2개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이 하나를 가지고 남을 저주하고 욕을 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나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고 남에게 격려가 되는 좋은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잘한다, 성공한다, 사랑한다, 감사하다, 그리고는 수고한다, 이런 말들은 안 하기보다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할 수 있다 하면는데 해보자. 그런데 못한다, 안 된다, 죽겠다, 미치겠다. 여러분, 신앙인의 입에서 죽겠다 소리 하면 안 되고 미치겠다 소리 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미치겠다, 죽겠다, 안 된다, 그런 절망적인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고 성도들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사랑한다, 수고한다, 축복한다, 좋은 언어를 많이 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부부 사이도 용기를 주는 말이 있고 기를 죽이는 말이 있는데, 부부간에라도 좋은 대화를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가까이 있는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교우들 간에, 직장의 동료들 간에 만나는 사람에게 좋은 언어를 신앙인이 쓰라는 겁니다. 부부 사이 올바른 대화법 한번 또 포스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부 사이 올바른 대화법. 요사이 책도 부부 사이 올바른 대화법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굳이 그런 책을 안 사더라도 성경 말씀만 읽어도 부부에게 좋은 언어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형제간이라도 좋은 언어를 쓰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되지요. 남편의 길을 살리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 아이가 당신을 닮아서 똑똑한가 봐요. 내가 시집 하나는 잘 왔지.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당신은 언제 봐도 멋있어요. 세상에 당신 같은 사람 또 있을까? 이런 말은 남자에게 큰 용기가 되고 힘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 남편의 길을 죽이는 말은 당신이 제대로 하는 것이 뭐 있어요? 당신 집의 식구들은 다 왜 그 모양이에요? 지지리도 복도 없지 어쩌다 당신 같은 사람 만났어?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이런 말은 남편의 길을 다 죽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라도 기 죽이는 말 쓰지 말고 정말 용기를 주는 힘이 되는 언어를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위에 쓸데없는 농담으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 다리 밑에서 주웠다고. 그러면 아이는 아니야 네가 어떻게 다리 밑에서 주웠어? 아니야 그러지만은 어느 날 심하게 부모한테 꾸지람을 받으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웠는가 보다. 그래, 아이가 그 말 때문에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아이들에게도 상처가 되고 남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데, 좋은 언어를 쓰면 용기를 줄 수 있고, 자살하려고 하던 사람이 전화 한 번 받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좋지 않은 농담마저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학교를 다닐 때에 열등생이었다고 합니다. 학생 기록부에는 이 아이는 무엇을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음이라고 적혀 있다 그럽니다. 어머니가 그걸 받으면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절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어머니는 아인슈타인을 세워놓고 내가 남과 같으려고 하면 같을 수가 없단다. 너는 남과 다르단다. 남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하면 남보다 나을 수 없지만은 남과 다른 일을 하려고 하면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단다. 엄마는 너를 믿는다. 아인슈타인이 보통 아이들과 많이 다른데, 아인슈타인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뭐가 됩니까? 최고의 훌륭한 과학자가 됩니다. 최고의 훌륭한 과학자가.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않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고, 아이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서 그 아이들을 남보다 다르게 또 키워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 수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내 말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용기가 될 수가 있고, 부부간이나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만나는 동료들에게, 친구 지인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데, 명절에 만나가지고 음식을 많이 장만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에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명절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언어는 많이 사용하는 게 좋고, 나쁜 언어는 안 쓰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 생활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할 수 있는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잠언 25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잠언 25장 11절.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쟁반의 사과와 같다, 금사과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자, 금사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게 금사과입니다. 금사과가 저만하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꽤 좀 되겠지요. 은쟁반에다가 금사과를 놓으면 참 보기가 좋아요. 여러분 집에 금사과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경우에 합당한 말, 정말 금사과 같이 아주 멋있고 아름답다는 것을 잠언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언어 생활을 정말 하되 좋은 언어를 많이 쓰는, 그거는 안 하기보다 참 좋은 건데 오늘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안 사용해요. 사랑한다, 축하한다, 정말 미안하다, 좋은 언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말에 대한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라는 겁니다. 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먼저 한번 읽고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삭을 잘라 먹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안식일 날 왜 이 일을 하느냐, 왜 지금 이제 밀이삭을 이걸 자르느냐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12장 36절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심판 때 내가 한 말 때문에 칭찬을 받을 수도 있고 내가 한 말 때문에 책망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정말 좋은 말을, 언어를 많이 쓰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심판날에 우리 세계 모든 성도가 칭찬 상급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언어 생활 잘하면 책망, 이제 칭찬 듣지만은 잘못 쓰면은 주님 앞에 가서 책망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악독한 말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심판을,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기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무익한 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녹음기에는 다 녹음이 되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자, 창세기 25장 3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몽군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에서 이 말 한마디가 장자의 명분을 팔게 만들었고, 나중에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울지만은 그 장자의 복은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넘어가 버린 겁니다.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고 화가 난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류탄을 가지고 놀다가 수류탄이 터져가지고 아이 하나가 완전히 찢어져서 죽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가슴을 치면서 오래오래 울고 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좀 이제 그만 울어라, 울지 마라 그래도 계속 울고 있으니까 노인 할머니 한 분이 오더니만은 저놈의 자식 죽지도 않아, 나가서 뒤지라고 밤낮 욕을 하던 해놓고는 아들이 죽었다고 해서 왜 그렇게 슬프게 우느냐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울던 아주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속이 상해서 했지 진짜 나가서 죽으라고 했느냐고. 여러분, 나가서 뒤지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자기가 한 말대로 아들이 나가서 집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젊은 아이가, 어린 아이가 수류탄 가지고 놀다가 죽은 겁니다. 말은 씨가 됩니다. 속이 상해도 자녀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세계 위인들이 가장 많이 출생합니다. 태어납니다. 많이 나옵니다. 미국 사람들은, 그 필라델피아 사람들은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화가 날 때에, 매를 때릴 때 그렇게 때리는데요. 이놈의 큰 애들로만 이래야 되느냐, 크게 애들로만 이렇게 되느냐. 때리면서도 아이가 큰 힘을 때라고 때리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큰 힘을 떼야지. 그러다 보니까
조심하고 노력해서 세계 위인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가장 많이 탄생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속이 상해도 자식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느 생활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을 일 행하지 말고 어느 생활을 조심해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썩내기도 더디하라. 속상한다고 썩난다고 해서 막 함부로 말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말을 생각해보고 그렇게 어느 생활을 해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염두에 두어야 될 말은 뭐냐 하면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들었다고 해서 사실도 아닌 얘기를 퍼뜨리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들어도 이게 진실인지 한번 물어보고 따져보고 알아보고 해야 되고, 말이 진실이라도 참말이라도 가정에 덕이 안 되고 교회에 덕이 안 되고 사회에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함이 자기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노아가 벌거벗은 것 밑에 하체를 봤습니다. 안 보고 나서 형님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거시기 봤다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사실이지만은 형한테 동생한테 아버지 하체를 봤다고 얘기한 그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래서 함이 그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오랫동안 형제의 종이 됐잖아요. 사실이라도 덕이 안 되는 말은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나 안 되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한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안 해야 되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은 많이 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하다가 부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짓말하다가 아나니아가 쓰러져 죽었는데 장사꾼들이 장사를 지내러 갔는데 그의 부인이 와서 또 거짓말합니다. 한날 같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음 당한 사건이 성경에 나타나요. 요사이는 거짓말한다고 당장 안 죽으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거짓말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말을 잘하고 거짓말 안 하고 진실되게 살면요, 회사의 동료들도 인정하지요.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나갔다, 예수 믿겠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여러분, 아내한테 거짓말해도 안 되고 남편한테 거짓말해도 안 되고 부모 앞에 자식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크리스찬들은 이 핸드폰도 아내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남편이 볼 수 있어야지, 그걸 갖다가 절대로 아내가 보면 안 되고 남편이 보지 못할 그런 문자를 하고 그런 전화를 했다면 그것도 잘못이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그 사람 위로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 위로하면 안 하는 게 좋고, 사랑의 말을 하게 되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말을 지금 꼭 필요한 말인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인가, 이 시간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우리 노회의 후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노회에서 교통정리를 잘 해줘서 고맙다 그러는데, 어떤 결론을 지을 때에 의견을 듣고 결론을 지을 때에 제가 하게 되면 거의 동의 제장해서 결론을 지어줘요.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은 전화를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사님 교회 정도 되면 목사님들이 바로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전화를 받을 때에 전화 받을 수 없는 환경이 있었을 때는 마치고 나서 전화를 줍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격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인격을 존중하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생각하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인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고 유익이 되는 말을 해야지, 덕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좋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언어 생활을 하고, 또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를 살펴서 언어 생활을 한다면 우리 언어 생활에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는데 입이 부지런해가지고 남의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루는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집사님이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참 좋은데 집사님 말 때문에 남들이 상처를 받는다. 목사님, 저도 알아요. 알고는 기도하다가 막 입을 때리기도 하고 입을 막 그리를 막 뜯기도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입이 근질해가지고. 어느 날 이분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는 목사님께 찾아오더니만, 목사님, 햇바닥을 잘라가지고 강단에 바치겠습니다. 그건 안 된다. 햇바닥을 하나님 받지도 안 하고 그걸 자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햇바닥을 자르기로. 그래서 집에 가서 가위로 가지고 햇바닥을 잘랐는데, 강대상에 그걸 안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 집 개에게 던져줬더니 개가 뿌두둑 씹으면서 그 먹는 것을 보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말을 못합니다. 밤 벙어리 말은 해도 온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햇바닥을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고 이간하고 나쁜 말을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신앙인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바르게 잘 사용하면 좋지만은 잘못 사용했을 때는 교회 덕이 안 되고 남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오늘은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말씀했는데,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마라. 나쁜 말을 하지 마라. 입밖에도 내지 마라. 그 다음에는 좋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많이 쓰라는 것을 말씀했고, 말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 생활에 실패하지 말고 성공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